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오늘 저녁에라도 다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굉장히 신학적이고 너무 중요한 복음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7개의 표적, 그리고 7명의 예수님에 대한 증인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런 선언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1장, 사실 20장에서 이 요한복음의 결론이 났습니다. 왜 이 책을 기록했는지도 다 나와 있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1장은 약간 이제 후기, 에필로그 같은 그런 장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베드로 한 사람 아니면 그 사도 요한과 관련된 어떤 일들이 기록되어 있긴 있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으로 좀 요한복음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반부는 7개의 표적 중심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중심으로 기록이 됐는데, 그 기적들은 누구를 위한 거였냐면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주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무리들, 그렇죠? 이 무리들은 제자들하고는 틀리게 예수님한테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뭔가 예수님이 채워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국 오병이어의 사건 뒤에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뭐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뭐 이러면은 뭐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하다가 결국 다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적과 관련된 전반부의 내용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였으면 분명합니다. 근데 그 후반부로 들어갈수록, 여러분 우리 성경책 보시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성경책들은 이제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넘어가면 거의 다 빨개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주로 하셨던 이 대화들, 그것도 은밀한 다락방에서의 그 대화들 중심으로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관계에 초점이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게 줌인하는 거죠. 점점 이 관계가 좁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21장은 이 제자 한 명,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이렇게 무리 대 주님의 관계로 맺을 수가 있어요. 군중 중에 나는 그냥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듣고 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요, 행하신 일들도 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뭐 나 한 사람을 아는 분이 아니고, 그냥 나는 예수님을 알아도 예수님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관계로 예수님 주변에 언저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가 그분의 마음을 나눠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이런 1대1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1대1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21장 읽어보면요, 뭐 내가 계속 살려둘지라도 상관하지 말라.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관계가 좁아지려고 할 때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어제 다니엘 기도회 저녁 집회 때 말씀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랑 너무나 연결이 되어서 하여튼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시길 권면드립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제가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어요.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은 부활 다음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세 번째 만나는 사건이에요. 저는 질문이 이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영 시원치 않은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뭐 반응이 영 시원치 않은 거예요. 베드로, 그 12명의 리더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주님 부활했고 뭐 2번이나 뵀는데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뭐 7명의 제자들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어부 아닌 제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부활하신 주님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건은 목격했는데 방향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목적과 방향이 이제 분명히 세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인도하시는 받아야 된다. 주로 제가 그렇게 본문을 설교를 했습니다. 또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을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요한이 나름대로 이 21장을 꼭 기록을 한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복음서 전체를 요약하기도 하고 무리에서 제자그룹, 제자그룹에서 주님과의 1대1의 만남을 가진 자가 이제 가야 될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구원받은 자는요 반드시 사명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1장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텐데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장 세팅이 이거예요. 갈릴리에서 주님이 세 번째 만납니다.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는 읽지 않았지만 제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그 7명 제자들 이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러니까 뭐 따라갑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이제 잡으려고 했는데 안 잡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러니까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니까 많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옷을 막 입고 물에 첨벙 들어가가지고 벗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입고 들어가가지고 주님을 이제 만납니다. 주님은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있고요. 떡을 굽고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십니다. 이 세팅이 어떤 세팅이냐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모든 중요한 일들이 그 물건들 가운데 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어난 일들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언제 불렀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어부인데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엄청나게 많이 잡힌 뭔가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생선과 떡, 여러분 그 헬라어로 생선이라는 단어가 두 종류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생선에 해당되는 단어는 그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에 해당되는 그 생선하고 같은 단어거든요. 굉장히 이제 작은 small fish, 생선이긴 생선인데 뭐 이렇게 먹을 게 별로 없는 그런 생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익스투스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약어로 만든 그 앞자 그 헬라의 약어로 만든 단어가 뭐냐면 익스투스, 그 fish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거는 아주 탱실탱실한 먹을 게 많이 있는 큼지막한 생선이에요. 근데 지금 이 작은 생선과 떡이 있는 걸로 봐서
지금 베드로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베드로, 너 그때 나에게 고백한 거 있잖아.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쫓아가겠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던 너 기억해?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아픈 상징이 하나 있어요. 숯불이죠. 예수님이 막대기를 가지고 팍 쑤시니까 이 숯불이라고 한 단어가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불. 그러니까 어떤 불이냐면 너도 급하지? 나는 모른다. 그 3번 부인했던 바로 그 불. 요한복음에 2번밖에 나오지 않는 그 단어.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름을 받았던 사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주님을 부인했던 사건 다 모여 있어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밥을 다 먹고요, 조반을 다 끝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올 때부터 너는 게바야, 베드로야, 반석이야 별명 붙여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늘 베드로였어요. 흠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성격도 급하고 하지만 베드로였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3번째 만나는 이 사건 속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딱 부르는데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거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가 친해져서 별명을 서로 늘 부르고 다니는데 갑자기 이름 석자를 딱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그런 느낌이 안 가겠어요. 베드로 앉혀놓고, 베드로는 다 알아요. 지금 나를 불렀던 그 사건, 그때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지. 오병이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을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의 말씀,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 그러나 3번이나 나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지 난 모릅니다.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사건 앞에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장면이 3번 입술로 부인했던 베드로가 3번 다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장면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사랑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시면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 동사형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NIV 같은 경우는 사랑이라고 그냥 하지 않고요, truly love me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랬을 때 베드로는 3번 다 아가페, 아가파오로 대답하지 않고요, 필레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거는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2번은 아가파오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은 필레오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심히 마음이 아팠죠. 필레오 이렇게 대답. 학자들은 이 2 단어가 별로 차이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헬라어로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람어로 대화했거든요. 히브리어의 약간 사투리, 아람어로 이제 대화를 했는데
그들 사랑했다, 사랑한다 이 단어였을 거예요. 근데 요한이 헬라어로 기록을 하면서 본인도 알고 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무리 고백해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에 비길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선별해서 썼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숯불, 주님 왜 피워놓으신지 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배반했던 자인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앞에 고백했던 저희 고백은 그 순간에서만큼은 진실한 제 나름대로의 최선의 고백이었습니다. 필레오. 예수님 마지막에 필레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 사랑으로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 쪽의 사랑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3번을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대답을 할 때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는 이제 내 양이 아니야, 이제 양을 쳐, 양치기야, 목자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복음 사역에 부름받은 저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가? 주님 앞에 나의 인간적인 사랑, 열심, 의지로는 도저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임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역자의 마음이에요. 어찌 보면 완전히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 내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실망하고 절망한 경험이 있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 가운데 다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자,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관점으로 보면요, 베드로가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때에 왜 마음에 근심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어찌 나 같은 자를 주님 세워주십니까? 저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저에게 어떻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제가 무엇이 간데 주님 저를 이 사역자로 세워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자가 자격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지 못한 채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한 적이 많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앞장섭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원래 성격 자체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열심이 주님을 앞서가는 것이죠. 주님의 뜻 대신 내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로 부름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중요한 과정이 우리를 낮추시고 내 자신의 이 죄 가운데 있는 처절한 모습이 실체가 어떤지를 드러나게 하시고 부족한 모습이 자꾸 터져나오게 해주시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 왜 이러십니까? No, 그게 아니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 속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래서 기다리세요. 복음 안에서 일어서기를,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진실한 고백이 나오기를, 어찌 나 같은 자를 주님 쓰십니까? 라고 하는 진실된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못 기다려요. 판단하고 저 사람 저랬다, 어쨌다, 그래서 자꾸 감추려고 하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걸 자꾸 보이려고 하니까 뭐 쑥스럽고, 그러니까 피해야 되고, 결국 뭘 못하게 하느냐면요, 복음이 나를 사로잡히도록 하는 은혜에 내가 자꾸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내 자아가 얼마나 추잡스럽고 얼마나 어두우며 얼마나 소망이 없는가를 완전히 깨달은 자입니다. 그럴 때 빛 대신 주님의 사랑이 나를 휘어 감으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비로소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완전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이 죄의 끝자락을 맛보았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베드로를 붙드셔서 사역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렇게 그냥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한글 성경은 그 해석 3가지 중에 하나를 못 박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자, 우리 한글 번역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영어로는 그냥 these예요. 그러니까 이것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한글 성경은 한쪽 번역을 아예 선택을 해버렸는데요, 번역은 3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이것들, 지금 이것들이 뭐 있나요? 베드로가 좀 전에 뭐 하다 왔나요? 물고기 잡고 왔거든요. 너 이거보다 나 더 사랑해?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사람들이 늘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거든요. 내가 하는 일, 세상 일, 그것보다 나 더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라이프스타일, 삶의 방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요, 만약에 제자들을 지칭해서 these people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걸 또 2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죠. 하나는 제자들, 이 무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이 그렇게 됩니다.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누굽니까? 베드로하고 한 배 탄 사람들이에요. 3년 동안 기쁨도 아픔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족이에요.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은요, 네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해석은 이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제자 그룹 중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제일 많이 사랑하느냐? 이 질문, 세 가지 질문입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사랑의 재배열입니다. 어제 그 말씀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제일 먼저 하시고 싶은 게 이거 10계명을 주신 거, 그 중에서 넘버원 계명,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원어의 해석이 뭐라고요? 내 얼굴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와 너 사이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이 보이고 내 얼굴 앞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십계명 구약의 모든 율법을 요약했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똑같이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내가 진짜 뭘 사랑하는가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무릇 내게 오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미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역자가 되는 건데요, 사랑을 하려니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졌다가 회복된 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있어요. 죄의 종노릇 가운데 있는 그 처참함이 무엇이고 그것으로부터 구원받게 해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아는 자가 더 많이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사역을 할 때는요, 마음가짐이 틀립니다. 어제도 사랑의 비유를, 연애하는 그런 사랑의 비유로 말씀하면서 저도 연애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집에까지 바래다 주고 뭐 이야기하다가 또 버스 정류장까지 갔다가 뭐 남야이가 아니었어요. 낭비하는 시간, 효율적이지도 않고 논리도 없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거예요. 제가 그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 안배 잘하고 논리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면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 마음으로 사역하는 자는 willingly,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게 돼 있어요. 사랑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책임감으로 하게 돼 있어요. 부부 사이인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부부의 도를 책임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자는 기쁨으로 종노릇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나중에 신앙이 성숙했을 때 베드로 전서를 썼어요. 베드로도 신약 성경에 베드로 전 후서를 썼는데 리더들한테 쓰는 편지 내용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제가 읽으려고 그래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 억지로 하는 거는 사랑이 없어서 안 하는 거거든요.
저도 우리 교회와 관련된 일들을 해 나갈 때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할 일들이 많아요. 그때 못할 이유가 상당히 많죠. 삶도 많이 힘들고요. 한번 깊이 기도해보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의 반응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볼게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별로 못 들어보고요, 못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은 금방금방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요, 정말 물어야 될 것은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내가 억지로 해야 될 것 같은 이 반응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요?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은 사랑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자원자가 없다, 사랑에 반응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질문 안 합니다. 이 질문 안 하고 상황 질문에 대한 호소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상황 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면 내가 왜 일을 하지 못하는 논리가 나오고요, 이유도 타당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모든 거를 그래서 사랑이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사랑의 관계 속에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은 그래서 하고 싶은 일들이, 열망이 내 마음 가운데 꽃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번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게 양을 먹여라, 쳐라, 먹여라 이렇게 하는데, 그 양은 베드로 양이 아니고 누구 양이라고요? 내 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는 내가 이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넘어갈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훈련했는데, 내가 키웠는데, 내가 섬겼는데, 사랑을 쏟아 부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예수님의 양으로 여기면서 섬겼던 것이 아니고 누구 양으로 여기고 섬겼다는 거예요? 내 양으로 여기고 섬겼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주님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반응을 배워나가는 것이 영적 성숙이고요, 이 반응에 대한 온당한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사역의 길에 발을 내어 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지식이 아닌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하고, 그 은혜 가운데 더 깊이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더욱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려고 합니까? 사역자는 완전히 무너진 자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은혜에 기쁨으로 감격하며 반응하는 자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풍성히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 사랑합니다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시간 무리 말고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이 사랑의 질문에 함께 기도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짝사랑에 저희들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마는 아가페 근처까지도 못 간 필레오 이 대답밖에 할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죽음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가망 없음 가운데 무한한 가능성을 내어 비치신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손잡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